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의 의미,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세례 받으실 때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받는 이 세례가 단순히 의식이라든지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부름이다라는 것으로 주제 말씀을 삼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배경적으로 알 것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 것은 정결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결례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서 죄를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그런 차원으로 회개의 표지로서 행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죄가 사여지고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이키는 모습, 주님 앞에 이제는 죄를 끊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자리, 그러한 자리가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만한 죄가 있어야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지, 정결하게 할 만한 그런 잘못된 죄가 없는데 그 정결 예식이든지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요한이 한사코 말렸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다니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죄를 정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정결과 헌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몇 분이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어떤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대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 간격입니까?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신비한 광경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씻는 그러한 이 사역, 죄 속하는 사역, 죄를 사여 주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린 것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이제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 속에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죄사함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그 기쁨만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우리 주님의 요청, 초대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자리가 물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렸다. 너와 나의 막혔던 관계가 이제 열렸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선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면은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이 세례의 모습이고, 세례받은 자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이 어디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시선이 바뀌었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단순히 물을 건넌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비유하는 성경이 있죠.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는 애굽의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고1 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때는 고등학교 때였었습니다. 고1이 시작되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덜 순수하고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도 오염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순수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례는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그 당시 되어졌었습니다. 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인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학생회 뭐도 맞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아이들이 뭐 뻐끔뻐끔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행실이 좀 말투도 불량스럽고 아이들에게 좀 거친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정말 세례를 제대로 받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저의 모습에도 그렇게 여길 만한 세상적인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다시금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세례를 받은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야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살아갔던 내 모습과 결별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렸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호흡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초대받은 그 세례의 의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또 어떤 삶으로 초대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초대입니다. 3장 22절 전반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정말 새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라기보다 성령님의 그
임하시는 모습이, 비둘기는 참으로 온유한 모습, 순결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 삼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느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아시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더라도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 세례에 참여할 때에 천국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자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데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강도, 우편의 강도라고도 표현하죠. 그 강도가 세례를 받고 그런 교회 봉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자체가 천국 티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일순간에 단 한 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임했죠. 성령 세례 동시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함으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했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누구야,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지금 이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물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더 많은 체험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세상의 그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판단, 내 뜻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즉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는 또 어떤 삶으로 초대받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가 어떤 삶으로 초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으로 초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22절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십자가 지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참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할 때 기뻐하노라,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기뻐하셨고 현재도 기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선언 위에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저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에 감동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제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드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생각도 하기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 내어놓을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지고 다듬어가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그냥 동거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죠. 이 자리에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혼전 순결을 끝까지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혼전 동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됩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결혼 예식을 식장에서 못 치르더라도 부모 형제만 불러놓고서라도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두 사람 간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결혼 예식이죠. 세례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신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저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님만 사랑하며 견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에 시선 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세례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세주일에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 세상의 물질을, 성공과 명예, 인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가?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 나의 건강을, 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정말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나에게 그러한 주님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나?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는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늘이 열린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알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이러한 세례의 의미,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을 여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